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르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플레셋 사람들에게 어제 그제쯤 그러니까 올랐더라. 그들과 더불어 그 싸움패 안에 빙둘러. 그리고 또한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샤울과 요나탄과 더불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내가 에프라임 안에 그 몸소 숨은 이들이 들었더라. 참으로 뺑소니 쳤더라 플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달라붙게 했더라. 또한 그들이야말로 그들 뒤들에 그 대판 싸움 안에 그리고 거느리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저 나라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대판 싸움이 지나갔더라. 베이트 아벤. 그리고 이스라엘 사내가 재촉해졌더라. 저 나라네. 그리고 무릅쓰게 했더라. 샤울이 그 백성한테 이르기를 버럭반도라 그 사내가. 그러니까 그가 먹으리라 밥을 그 해놓으니까지 또 안 갚음해졌도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그리고 맛보지 못했더라 모든 그 백성이 밥을. 오늘 149강째 사무엘상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14장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21절의 한 부류, 22절의 한 부류가 매우 아주 놀라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기 문장을 보면 그 에베르 사람들이 도치가 되어 있고, 2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내가 이게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을 보면 이제 또한 그들이야말로 이런 말로 강조되어 있고, 22절도 보면 또한 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21절, 22절의 이 상황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5절부터 20절 지난 시간 본 그 상태를 잘 숙고하셔야 돼요. 선제 공격으로 20명쯤 죽이고 혼을 다 빼놨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미백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이제 뭐 소리 소문이 이제 전해졌는지, 하나는 그 플레셋 사람들에게 달라붙었던 에베르 사람들이 사태 파악을 했고, 또 하나는 토껴가지고 타령령들 신세로 숨어있던 자들이 플레셋 사람들이 뺑소리친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또다시 이제 추격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21절, 22절의 상황이에요. 이게 뭐 1초 만에 벌어진 일이겠냐고요. 얼마 동안 토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앞서 이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어쩌지 저렇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뭐 샤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불른바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니까 23절에 설명하시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느리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전하를. 누구를?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정해진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이 당시 믿음을 보면 뭐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섭리한 것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는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구나,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구원이라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24절은 또 한심한 사태가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갖다가 세격거리로 지 멋대로 쓰는 자가 바로 샤울 아닙니까? 이건 좀 원수예요, 원수. 사탄의 철저한 도구로 사로잡힌 자가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에 아주 이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는데 완전히 그냥 파묻어버리고 말살하는 짓거리를 했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냥 해넘이까지 밥을 먹지 않도록 한 거야. 밥을 먹으면 원수들이 나한테 보복한다. 이걸 막 그냥 강자를 쓴 거야, 강자. 그래가지고 밥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잖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오늘 읽은 넉절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토꼈던 애들이, 클로제트에 빌붙었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백배해가지고 작살내게 됐단 말이에요. 샤울이 믿음직해서 혼비백산에서 토끼는 정도도 아니고 이게 정말. 그래서 뒤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작살낸 거예요. 그저 보니까 대판 싸움이 어디까지 지나가니까 베이트 아벤, 이건 많이 나오는 지명 이름에 아니에요. 여기 아벤 그러면 허탕, 우상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상집. 거기까지 지나갔다는 말을 통해서 완전히 여호와를 깔봤던 원수들을 하나님과 쓸어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쯤 됐으면 이게 정리해야 되는데 더 그냥 끝까지 추격해서 그냥 작살내라. 밥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뒤에 25절부터 또 이제 30절까지 한 토막 봐도 무슨 꿀인지 뭔지 가지고 벌어지면 참 특히 이런 게 또 성경성이 또 이런 또 주태가 성경에 또 이렇게 계시한 많은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또 써 주시는지. 성경 앞에서 교만 떨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여긴 지금 전쟁이라는 것으로 대표 삼아서 사용하시는데 개인에 속한 일이건 교회가 만난 어떤 세상에 속한 일들이건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그걸 하지 않으면 말짱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건 사람 표현이고 첫 아담이 완전히 망가뜨린 걸 그리스도스 안에서 회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궁극으로 성취하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일이 이 당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사건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는데 그 방편은 대판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샤울이 먼저 찝쩍거렸고 플레셋가 이제 덤벼들었다가 또 이런 요나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다 인간들이 치고받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플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엄청난 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양국의 시민들이 전부 다 연루가 된 거예요. 군인들만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거죠. 패배하면 완전히 종살이하고 완전히 결여가 아주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종노릇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녀자들은 완전히 심부름꾼 노리개로 전락하고 사는 애들은 완전히 그냥 육체 노동 총알바지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상상한다면 옛날 싸움이나 지금 싸움이나 똑같아요. 모양만 바꿔져가지고 안 그런 척하지. 오늘 우리 이 일본말로 한반도를 중심한 세계 정세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냐고요. 교회로서. 예? 그거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세상의 일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루에를 보내고 그냥 거니는 것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증거예요. 좌우를 보고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잖아요. 뜻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믿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데 왜 현실과는 이게 완전히 뭐 자기 중심, 자기 이해 타산, 세상 애들의 제도, 세상의 계획에 다 얽매여가지고 그냥 문자에 속, 거짓 역사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믿음은 날마다 싱싱하지 않은 건 힘이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으로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 물론 그 속에 세상과 세상신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심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21절에 그 에베르 사람들이 있었고 22절에 에프라임 배 속에 몸소 팍 숨어있던 애들이 나오는 몸속 팍 숨어있는 애들이 어째서 이런 소문을 듣고 들었는데 들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해갔어. 이게 해서 출창했더니 밥을 맛보지도 못한 거 아니야. 사태가 심각하니까 완전히 샤오는 천하의 깡패라 이거. 독재 샤알만 그래. 정권 잡은 자들이 100%예요. 현이나 고대나 선언한 거잖아요. 이미 샤멜을 통해서 니네들 다 따까리고 전락한다. 재산이고 뭐 인권이고 뭐 다 왕의 소유물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당연지사예요. 이거 완전히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거 껍데기는 교회인이 뭐 여호와를 섬기라면서 플래시 앞에서 겉모양은 내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나왔지만 뭐 제사장 석권이 불러가지고 그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예? 양의 탈을 쓴 정도가 아니올시다. 이런 샤워를 또 뒷날 다윗은 어떻게 또 토끼면서도 죽음을 사선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또 상대했는가 참 신기해요. 그런 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 무슨 뭐 세상 이야기책도 아니고 어떤 뭐 개인의 윤리 도덕책도 아니며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특별 계시 사건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에게 오늘 지금 세상에 있는 이 교회에게 아주 생생한 말씀이에요. 이거. 전쟁이란 이런 양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사탄과 흑암의 원세에 속한 똘마니들과 쟁투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샤울 당시보다 심각해. 배교 상태도 심각하고 원수들의 그 횡포, 거짓 선생들의 횡포가 심각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까 정말? 나랑 직접 관련이 안 돼요. 내가 설교자가 아니니까 직장일 하기도 힘들고 살림살이하기도 바쁜데 언제 아니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라고 그랬나?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했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급변했다고 두 부류를 딱 해서 토끼네들을 하나님께서 솜씨 있게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전혀 그런 적 없듯이 이런 도망병 이런 자들은 정말 군법으로 엄히 다스리지 않겠으니까 얼마나 열렬하게 싸웠겠어. 또한 그들이야말로 얼부도장 찍는 것 했더니 밥 한 술 주지도 않잖아.
이거 다 누가 빼돌린 거건 이거? 아니면 밥이 없었나? 밥 가지고 이제 길들이는 거죠. 끽소리 못하게. 샤오리가 지가 싸운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러저런 우리 지난주 본거도 막 그런 역사를 버리면서 혼쭐을 다 빼버린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이거. 그렇게 바라보자 되면 참 인본주의자예요. 뭐 교회를 세운다고 설교자가 어떻게 해서 뭐 교인이 많아지면 참 인본주의예요 싹 다. 거기에 가담하는 자도 한 풍속들이야 싹 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런 온갖 세상 것으로 다 그냥 버무려진 게 교회냐고. 아니올시다예요. 다음 주 저녁 말씀 조금 이제 약간 좀 치열한 말을 하게 되는데, 치열한 말을 안 하든 뭐 시편 23편을 봐도 그게 무슨 목자의 시간이고 얼마나 치열한 시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뭐 푸른 초장으로 뭐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겉으로 그렇게 뭐 대태평한 그런 상황인데 속은 얼마나 이게 전투라고요. 전투.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 날까지 갈수록 치열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걸 놓친 게 정말 사는 맛이 있나, 믿는 맛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정말 거머쥐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거머쥐면 되잖아. 그럼 다른 또 한 손에 떡을 쥐어달라고 해요? 말도 안 되지. 성경 잘 자세히 보시라고요. 인간들이 하는 건 전혀 없어요. 특히 하나님 백성은 더한 거예요. 더. 그리고 뭘 잘하고 뭐를 지멋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범죄예요. 범죄.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사상 나 이거 지금 믿음으로 한 숟갈 뗍니다. 믿음으로 반찬을 잡습니다. 그거 뭐 정말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히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격으로 그렇게 품성의 변화를 자꾸 만들어 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루에도 그게 안 되면 벌써 뭐 옛사람은 완전히 더러워져 버려요. 바이러스 무섭다 그래요? 바이러스는 다 자기 일을 하는데 우리 자기한테 불만이니까 이러니 저러니 소리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이놈들이 아이쿠야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네. 벌써 마음이 딱 당차면 열이 생기잖아요. 열이 생기면 자연 면역이 되는 거예요. 약을 툭 쓸 경우 아니면 36.5도로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 그게 유지가 돼야 병이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열나도 위험하고 차가워도. 벌레들이 아주 득세해. 왜? 송장 보세요. 차가워지니까 금방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 벌레들이 안 가고 요글거리고. 차가워서 그래. 걔네들한테 좋은 거야. 열이 맞아야 돼. 열이. 짐승마다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가면 잘못 가까이 있는 벌레 들어요. 그거 사람 때문에 더 타락해가지고. 옛날 멍멍이 괜찮은데 지금 멍멍이들 아주 벌레들이 많아서 뭐 예방주사 안 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걸 그렇게 길러요? 돈이 이렇게 남아 돌고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아요. 그냥 두면 걔네들 알아서 하고 소수 필요에 따라 기를 사람만 길르면 되는 거야. 그냥 너나 없이 수입해가지고 길러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정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사람에 관련된 인문사에 대한 너무너무 엉망진창이고 지저분의 극치예요. 신학이 가장 더럽습니다. 교회가 가장 더럽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거죠. 꼴들을 보라고 이거죠. 22절에서 그냥 날뛰고 있는 두 무리의 이 탈영병들이 돌아와서 설치는 이 모습을 보라고요. 23절에 이렇게 딱 거느리치게 했다면 이제 정세 파악하고 회개할 구실을 찾고, 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거룩한 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두셨는데 24절은 웬 말이야 이거.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냥에 이것도 도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촉해졌더라.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물 이미 더 이상 어떻게 싸울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상황은 정리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놈이 샤울의 놈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웃대가리 있는 자들의 공통 술수예요. 큰 단체건 조그만 단체건 국제단체건 교회 무슨 연합회건 똑같어. 교회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교회 자체야. 무슨 연합회 무슨 당회 뭐 그런 건 임시로 그 은사에 있는 사람들이 교우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심부름이야. 심부름. 행세하는 거잖아. 그리고 세상 단체가 아니야.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고 육신에 부패성이 있고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 같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냥 잠시 하는 것 뿐이야. 무슨 어려운 교회 헌법이 필요해요. 성경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그냥 일시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교꾼들도 아니고 첨언 신입도 아닌 다음에야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교회가 자연스럽게 연합이 안 되고 교단 딱 해놓고 이렇게 법칙 세워서 이 완전히 이게 권력, 비리와 부패, 온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보다 더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 잔치판을 벌이는 거 아니야. 총회장님한테 벤치를 사드리지 못하죠. 아이고, 우상노름들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예수께서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데가 있냐고. 가짜들이요. 가짜들이고. 제가 무슨 교회 정치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교회 권징이 필요 없다는 말.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모든 건 그냥 그 교회에 맞게 알아서 누가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지금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샤울 같은 원수 앞자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무릅쓰게 했더라. 샤울이 지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고 있는 거지.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에 얘기죠. 육신의 소욕으로 지금 깔깔거리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벌이신 전쟁이라는 섭리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베레 사람들을 해석했고 저 토꼈던 거 이스라엘 모든 산에 있고 군발인들 또 그렇게 하고 샤울은 샤울대로 하고 가리니까 해남이가 쭉 했지만 밥을 맛보지도 못했으니 아참은 뭐 구태타라도 벌어질 판 아니겠어. 뭡니까 이게. 정말 유치한 교회예요. 말씀을 모르잖아. 세상 애들이 봐도 참 저급한 상태야. 세상 군대 이랬으면 이게 군대가 되겠냐고. 요즘 세계가 다 용병시대 아닙니까?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주고 저격수를 암살자를 사는 것 아니야.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어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악한 자들을 그냥 대종말의 심판에 예표가 사용하는 것 뿐이지.
한국에서 벌어진 지난 옛날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1950년 전쟁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한국 안에 거기 등장한 나라들이 뭐 물품을 돕고 모아둔 나라들 다 20나라가 넘소. 2차 대전보다 더 거대한 싸움이었어요. 아니 여기 뭐가 있길래 그렇게나? 다목적이 있겠지.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찾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이게 지금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 속에 틀 속에 딱 박힌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우상 종교일지 어떻게 합니까? 예? 세상을 모르는데 술수를 모르는데 샤울 당시 보세요. 이거 누가 이때 슈넬 말씀을 제대로 듣겠어요? 샤울 눈치 보기 바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되나. 또 신자로서 세상 이러저러 일하고 이제 거닐 때 이거 어떻게 거느려야 할 것인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생각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것을 내가 신령한 사람답게 내가 점점 자연스럽게 틀이 잡혀가야 돼요. 틀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쭉 해서 점점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일관성이면 일관성, 새로움이면 새로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태도가 이렇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늘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신학생 같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된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있잖아. 한심하지. 뭔데 지들이 특권의식이 있어? 직관이 그게 다? 더 그냥 완전히 딴 사람보다 낮아져가지고 심부름만 하는 건데 명예직이요 그게? 권세직이냐고. 목사하면서 그것도 그 지나치게 떠받드는 한 통속들이야. 안 그렇습니까? 신령한 사귐이래야 돼요. 신령한 사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진리로서 알아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가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 그 수준을 생각하게 하시고 힘을 베푸신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서. 쉽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해오려고 한 교회인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하다 말다. 이게 그냥 각양각색으로 되어 말씀을 받아야 그렇게 돼요. 받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요. 세상 똑똑해? 세상 가진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집안이 좋아? 어쩌고 저쩌고? 쓸모없어요 그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만들어서 부리실 뿐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가지고 결정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완전히 무식 깽깽이들이 교회 이름으로 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진명교회에 속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살이를 해오고 있으며 교회 자체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힘이 넘쳐요? 시간이 넘쳐요? 앞날에 푸른 꿈이 점점 다가오냐고요.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갈배 같은 사람은 자기의 심장을 바치듯 그 정말 가면 갈수록 더한 그 전력에 전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라는 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잡힌 거지. 그걸 모르고 깔뱅이 쓴 표현을 잘 보고 야 이거 뭐 아르미안 같다. 이런 걔들은 뭐만 보이듯이 핑계거리를 다가 교묘한 거예요. 성경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아르미안 표현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성장이 끊임없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추면 안에 가면 못하게 돼 있어요. 추락은 예측 불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빠져버려요. 큰일 납니다.
이거 봐.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큰 어떤 구원의 일들을 빛을 던져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커녕 이거 완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그냥 오판해가지고 밥도 안 주고 숨었다가 나와서 그냥 폐잔병 토끼네들 다 그냥 뒤통수로 후려치고 있고 포로로 잡든가 해야지. 일반적으로 봐도 지가 뭔데 지나치게 사람을 죽여요. 전쟁 하더라도 뭐 선이 있는 건데 월권이 오늘날 세계전쟁 월권이요 월권. 그거 저주올시다. 죽는 사람만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들 똑같습니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쓴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쟁은 눈에 드러난 거지. 개인의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하루해가 머물기 전에 결산을 하는 거야. 돈 때문에 먹지 말고. 내가 그 임금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소리치면 그 돈 안 주는 주인 어떻게 될 거야? 보길 드는 거지. 그 당시 아마 어떤 일용 노동자인지 약속했으면 주란 말이야. 너는 굶고 회사가 망할지언정. 안 그렇습니까? 그걸 또 빚낸다고 뭐 지하경제 돈 큰 회사가 고리에 빠져가지고 망해요. 회사를 똑바로 경영할 자도 해야지. 남이 안 되니까 덩달아 그냥 구멍가게를 차리고 떡볶이집을 해요? 예? 장난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명 가운데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다. 주권에 속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저주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되겠다. 눈에 보이는 큰 영향 있는 자리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데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하나님 크시고도 아주 세밀한 분이세요. 놓치는 게 없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를 세신다면 그 뒤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사실. 근데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속임과 육신의 속임에 그냥 다 방임으로 풀려 있어 버려요. 말씀드릴 때 전력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풀려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세상 일이 됩니까? 사탄이 봐주냐고요? 죄가 봐주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거 좀 아주 격렬한 사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 지금 양쪽에 100만 대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한 명만 죽어도 이거 사건 아닙니까? 크리스토스랑 연합된 교회 그 영광을 모르고 오히려 그냥 강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면서 이건 철부지도 아니고 이건 천방지축도 아니고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플레셋대가 천방지축이라고 쳐 이게 뭡니까 이게 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분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딜이 막 살벌하게 살인해도 되냐고. 이런 부분도 오늘날 현대적이 이스라엘에서 이거 얼마나 자기네 전매 특허를 써요. 주변 팔레스틴도 다 그냥 멋대로. 그건 눈에 드러난 거니까 뭐 대단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영적인 이런 면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종군 기자가 돼가지고 그 사태를 쓴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내가 기자를 할 수 있어도 종군 파트로 내가 그걸 과연 지원할까?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아차하면 주는 거니까. 또 외국어 몇 개 해야 또 이게 잘하지. 외국어 못하면 거기 뽑히지도 않아. 가서 이걸 또 회사 신문 방송 잘 팔리게 이거 쓰지 않으면 잘리잖아. 그거. 또 상대방 한쪽한테 아주 유리하게 써서 정보를 넣게 하는 건 언제인지 모르고 완전히 암살당해요. 기자.
한 해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일 저일 때문에 살해당하고 그 직업이 뭐가 좋다고 쉬운 일은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별별 없다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이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고 확신하고 완전합니까? 그 일 자체가 또 깨끗하고 완전한 일이 이 땅에 있냐고 없어요. 없어.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걸 모르는 건 다 가짜 믿음이야. 섭리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은 다 더러워져 있잖아요. 전적 부패되어 있는데 거기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멸망으로 쓸어내지 않고 경륜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건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원수까지라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비드도 뭐 샤울 죽일 수 있었지만 막 부하들이 막 윽박질렀지만 못 자른 것 때문에 다 자기가 아주 떨려가지고 통회하고 막 이런 심정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잘 해석해야 돼요. 잘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좋은 데는 막 그냥 깐난쟁이처럼 그냥 철부지 4살 5살처럼 천방지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그게 1번 타자 일이에요. 신자로서 늘 하기는 노래요. 안 되면 다 이렇게 샤울의 따까리로 샤울의 개돼지로 전락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누구를 해서 우리가 정말 움직이고 사는 겁니까? 대판 싸움의 뜻을 모르게 되니까 육신의 소리가 꽉 차가지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지멋대로 힘이 다 빠져있는 애들을 윽박질러가지고 만약에 질 때까지 밥 먹는 자가 있으면 버려받는다. 그 사냥. 야, 이건 하나님이나 하는 말이지. 이게 지가 뭔데? 바로 하이슈. 그리고 어쩌고 또 자기를 위해서 싸우려는. 니네 안 난 걔네들한테 내가 죽는다. 이게 지금 샤울의 군대예요, 이게? 한심하지. 무슨 말을 제가 더 하겠습니까? 아유, 참. 토라를 모르지도 않겠건만 토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신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라 말아라 겉으로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경륜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에 세상 것을 빗대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것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 세상 경영하듯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만 그런 것이 여기 그 군바리들 다 마찬가지. 특히 여기 21절에 그 에베르 사람들에서 아주 특별한 부류로 이렇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르 사람 아직 이때는 지파 같은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파는 나중 생기는 거예요. 야곱 아이들 한참 뒤 이야기예요. 에베르 이런 아이들이 계속 존속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 선지서 전서를 쭉 보면 그 사무엘에게 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크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존속하고 있는 아주 특별 섭리의 대상이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에베르 사람, 히브리 사람 말고 걔네 발음으로 에베르라고 했으면 에베르자 변치 말고 에베르 사람 말, 에베르 사람 문자 그렇게 말을 해야 맞지요. 에베르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대신 아람 말로 나오죠. 아람 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이 아람 문자로 했다고 하잖아요. 개념 문자를 빌려서 조금 각색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잘났죠. 성경 다시 보셔야 돼요. 자, 문자 방면도 문자 방면이지만 성경에 깔려 있는 그 역사 문제, 진리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일단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현대 지도, 현대 역사 보고 깜짝거리지 말고, 안 그러면은 각양각색으로 속이는 번역들을 해놨어요. 편집을 해놨다고요. 원문이든 번역 성경이든.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신약 작업을 한다니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때로는 이게 지금 성경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이 어떤 분인지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온갖 인간들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성경이 도장 찍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자가 선량한 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은 그 사람, 그 교회의 아내, 그건 근데 적은 무리예요. 적은 수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까? 깨달음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해 주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상대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럼 하지 말래도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자는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핑계는 핑계는 다 되죠. 수법은 세상이니까 다 그냥 자기 혼자 다 도판 차지하면서 하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겠고 이 글씨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엉터리를 보죠. 신학교 갈 때는 목사급으로 갔다가 졸업할 때는 불신자가 돼가지고 졸업한 데는 썰이 참 재미있는 말인 거예요. 그건 정말 부드러운 말이에요. 심각해요. 교인들은 어때요? 처음 믿었을 때 세월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에 손 얹고 돌아보세요. 괜찮아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두들겨 부셔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산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변화를 받잖아요.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밥 먹지 말란 말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일하지 말란 말도 아닌데 그게 있어야 돼. 핵심이 알맹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으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성령님 사역을 하나요?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아냐고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도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맨날 뺑뺑이 도는 책밖에 도는 그런 뜸배김으로 쓰는 정도 아닙니까? 풍성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 자가면 한없이 그 깨달음과 그 분별력과 현실관이 이게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완전히 하늘에 거하는 이로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시원치 않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사람이라 어쩌 순 인본주의에 그냥 서로 그냥 끼리끼리 받아주고 쓱싹하고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 보세요. 구약도 신앙이셨고 교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정말 통탄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사탄한테 핑계대고 그런 불신자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맞소? 예? 그분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자각하냐고요. 점점 품위 있게, 점점 신령하게, 신비한 일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도 표현하셨는데
그러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인데 감히 으름장이야.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망각한 자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속혀가지고 아휴 무시무시한 자예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평범한 사건 계시 같지만 교회 전체를 동원해서 이 말씀을 헤아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생각하며 지명교회 선포한 모든 말씀들과 또 각 개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에 온갖 일들, 온갖 사건 가운데 연루돼서 살아왔나 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놓고 이 말씀을 새겨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끊임없이 샘솟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써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연약과 게으름과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과 아직 겉사람의 후패 가운데 쩔쩔매는 앙상한 이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느님이셔 또한 이 교회에 바라는 바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때때로 두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많았사오니 부끄럽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세상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대표되는 그 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세상과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대인관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많은 것들을 또한 후속으로 생각하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이셔 영광의 계시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예수 크리스토스를 더 알고 사랑하며 그분이 어떻게 지금 크리스토스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며 그 나라를 펼치는가 하는 것을 신령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